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래의 교회 17주년 특별한 날에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 특강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하늘 이해를 가지고 살라. 하늘 이해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 달 전쯤인 9월 15일 화요일 저녁 6시쯤에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에 제네시스 자동차 한 대가 도로를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웽 하는 소리와 함께 길가에 있던 편의점에 돌진했습니다. 와장창창창 하는 소리와 함께 편의점 문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 차는 편의점 안으로 쑥 들어가서 편의점 선반들을 박살내버렸어요. 편의점 주인 아줌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손님이 마침 없었고 주인도 카운터 뒤에 있어서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차량이 멈추지를 않고 10분 동안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점 선반과 냉장고 건물 물건들을 다 받아버렸어요. 대체 누굴까요?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십시오. 꼼짝도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이 권총을 꺼내서 군포탄 한 발을 뻥 하고 쐈어요. 억지로 차문을 덜컥 열었습니다. 운전자를 억지로 끌어내렸어요. 누구였을까요? 범인은 여자였습니다. 이 편의점 단골 손님이었던 30대 아줌마였습니다. 이 아줌마가 왜 그랬을까요? 그녀 딸이 편의점 본사가 주최하는 사생대회에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이 편의점 딸이 그린 그림을 내었고 이 편의점 여사장은 택배로 본사에 그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택배 배달 사고가 났습니다. 여사장은 그 엄마에게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꼭 보상해 드릴게요. 보상도 약속했어요. 그러나 이 아줌마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너 우리 딸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그랬지. 막 분노를 하고 그러더니 결국 이런 사단을 내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아줌마입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걸까? 내게는 혹시 문제가 없을까? 내 이해력이 문제가 아닐까? 물론 이 여자 이상해요.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내게 이상하게 보이는 일들의 대부분은 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 돌진했던 이 아줌마는 분노 조절 장애로 정신과에 입원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얼마 전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분노에 차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녀의 부모들과 가족들은 얼마나 속이 무너졌을까? 분명 딸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그 딸의 분노 조절 장애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아줌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 여자가 미쳤나? 그냥 비난할 겁니다.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나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세상의 이해요. 이 땅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신자는 어때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이해가 아니라 하늘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만큼 높은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땅 사람들에게 찌들어서 그런지 하늘 이해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땅의 이해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르게 하늘 이해가 아니라 땅의 이해가 자꾸 나옵니다. 땅의 이해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성도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막 열받을 때가 많고 막 씩씩될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그래도 사역자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정말 괴로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땅의 이해로 사람들을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하늘 이해로 사람들을 이해하십니까? 문제는 하늘 이해로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땅의 이해가 자꾸 나옵니다. 땅의 이해에 자꾸 끌려다닙니다.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자꾸 화가 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늘 이해를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땅의 이해를 가지고 살면은 늘 이상하고 늘 원망스럽고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늘 이해를 가지고 살면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17살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늘 이해를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이해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 이해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이해를 가지고는, 내가 가진 이해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늘만큼 높은 하늘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내 이해로는 하늘 이해가 안 될까요? 이해라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란 건 너무너무 불완전합니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경험이 너무 많아요. 이 우리의 지식이란 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코로나에 소금물이 효과 있다 그래가지고 잘못 알고 분무기로 뿌려가지고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이런 또 믹스커피가 나쁘다. 특히 프리미엄 몸에 한번 들어가면 평생 안 빠져나온다. 뱃살의 주 원인이다. 전혀 아니에요. 얼마나 잘못된 지식들이 많은지. 또 우리의 경험도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내가 한번 경험했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오기까지는요, 다른 교회 성도들, 목사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지역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오기까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고, 세계관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이 오셔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이분이 부흥회를 하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산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은 교회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1세대 교회다. 온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여기고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 성취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다. 성경에 힘쓰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사명이 살아있어 천국 열쇠를 돌리는 교회다.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교회다.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천국 부활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드리고자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이분을 통해 확신시켜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많고
정말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가진 경험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에서 나온 어떤 불완전한 이해가 땅의 이해이지 하늘 이해가 아니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악됩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 군상들이 모인 교회는 그냥 병원이고 쓰레기예요. 이것이 밖으로 터지면 엄청난 악취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이해로는 하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도미니카 이민자 중에 이민자 출신의 페트로 케사다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미국의 유명한 복권인 파워볼 1등 당첨자입니다. 이분이 받은 당첨금은 무려 3,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36억. 억 소리 나죠? 이분은요, 작은 동네에서 작은 가게, 식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부인과 함께 5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매일 15시간씩 가게에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매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복권을 샀어요. 왜 샀냐? 고생하는 부인과 아이들 때문에. 가족들을 행복해 주려고. 그래서 샀어요.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드디어 436억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매스컴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드디어 인생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 거액의 당첨금을 가족들 위해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족들이, 이 페드로 케사다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먹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당첨된 지 딱 8개월 만에 10년 동안 동거되는 아내와 헤어지고 이 부인은 페드로에게 재판을 걸었어요. 미국은 재판 걸면 나눠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머리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자라고 해서 다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늘 이해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받으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받으심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깊이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왜 우리가 하늘 이해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걸 생각해야 되는가? 나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해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우리가 이 땅의 이해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하늘 이해를 나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해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심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나를 받아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나,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던 나,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노릇하던 나, 정말 지렁이 같은 징글징글한 나, 이런 나로 맨날 모습 그대로 심지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도저히 내가 안 변하니까 대신 내 앞에서 피를 토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받아주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은들 어떻게 다 기록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한 것이 있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어떻게 돌을 던지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 저는 자신 없어요. 제가 스데반처럼 그 꼴을 당하면 이 아이 나쁜 놈들아,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가만 안 둘 거야. 천벌을 받아 뒤져라.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 비결이 뭘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순교하기 전에 그가 무엇을 보았다고 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받아주심을 그대로 받은 스데반은 꼭 그대로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어리석음을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털지 마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신 하늘 이해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도 예수님의 하늘 이해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늘 이해를 품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5절 6절은 말씀하죠.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왜 우리가 하늘 이해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늘 이해로 서로를 온전히 받아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한 같이 저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예요. 우리 지난 부흥성회 때 탕자비유 누가복음 15장 탕자비유를 보면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 탕자가 아버지가 탕자를 하늘 이해로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너 대체 왜 그랬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잔치를 부려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왔다. 기뻐하자. 자, 음식을 내어놓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춥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말아버린 그 아들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번 부흥에서 제게 가장 큰 도전을 주신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대로 받고 하늘 이해로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7절을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7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15번째 생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의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서 어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잘 섬겨드리기 위해서 사랑의 대계명 서로 받고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섬기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하늘 일의 이해로 서로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늘 이해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는 교회. 우리 시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반주자 없으니 그냥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김병년 목사님은 IVF University Christian Fellowship 한국 기독학생회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사진에 보시지만 너무 멋진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IVF 선교센터에서 사역하다가 2005년에 다드림 교회를 4월에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8월 8일에 셋째를 출산합니다. 출산 뒤 사흘 뒤에 10일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데 집에 와서 수협에 간 사이에 사모가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그 후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사지가 굳은 채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서 오늘까지 15년째 집에서 목사님이 간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내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을 검색하면서 하나님, 제 아내 좀 고쳐주십시오. 새아이 엄마고 교회의 사모라 치유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대어들듯이 하나님 귀가 멀었습니까? 내 말 똑바로 들었어요. 작은 시내에도 응답하다 하셨는데 이렇게 크게 부르짖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사모를 휠체어에 싣고 교회 가서 휠체어에 교회 뒤쪽에 두고 당신은 여기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는데 날씨가 쌀쌀해서 추워할까봐 작은 전기 찜질기 하나를 사모님 다리 쪽에 켜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강단 쪽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전기 찜질기가 과열이 되어서 탄 겁니다. 사모님의 다리도 타버렸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 광경을 보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꼴도 보기 싫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때리세요. 결국 사모님은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병년아, 너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만 사랑해.
사랑해라. 근데 그 음성에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 사랑하고 있잖아요. 뭘 더 사랑하라고요? 울면서 반항했어요. 하나님 나보고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목사님이 차로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가면서 극동방송을 켜놓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년아,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있냐? 예? 그렇게 물으시면 그 꿈밖에 없죠. 그게 제일 큰 꿈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병년아, 너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목사님은 차를 갓길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요. 그럴게요. 제가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주님, 제가 지금 예수님만 사랑할게요. 그래, 알았다. 고맙다. 네 사랑 그대로 받을게. 이때만 해도 김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전신마비고 다리 하나 없는 환자 돌본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때는 겨울날의 주일 저녁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다녀왔잖아요. 목에 찬바람 들어가면은 가래가 끓습니다. 거기다가 생리가 겹쳐서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계속 썩성기를 가지고 이 가래를 뽑아야 되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돼요. 기저귀를 치우지만 몇 번을 가고 닦아야 합니다. 어느 주일날 밤에는 그날따라 사모님이 계속 대소변을 싸대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기저귀를 가는데 그날 저녁은 3번이나 갈았습니다. 주일 사역으로 너무 피곤해가 잠이 와서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3번째 기저귀를 갈고 똘똘 말아서는 탁 던지면서 누워있는 사모를 향해 교함을 쳤어요. 당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좀 참지. 나도 잠 좀 자자. 사모에게 몹쓸 말을 하고 나서 목사님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한참을 우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병년아,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사람이죠. 그럼 네 아내 형상은 내 형상이냐? 아니냐? 그걸 뭘 물어봐요? 당연하죠. 하나님 형상이죠. 그러면 내 형상을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제가 돌보고 있잖아요. 짜증을 내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 병든 하나님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병든 하나님? 지금까지 그 말에 목사님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아도 없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자신이 병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내의 병듦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아내의 아픔을 100% 이해하시고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가장 지극히 작은 소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병든 모습으로 하나님은 김 목사님 집에 함께 계신 겁니다. 이 깨달음 앞에 김 목사님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이해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자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하늘부터 김 목사님에게 흘러내렸어요.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생수같이. 그때부터 김 목사님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들 사모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게 달라지는가 봐요. 병든 사모님을 돌봐오는 게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가래 뽑아주는 것도 행복하고 밤에 사모님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행복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사모인데도 누워서 옆에만 있어도 좋고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이 행복해하니까 집에 새 아이도 덩달아 행복해했어요. 셋째 막내가 있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 젖을 먹어본 적도 없고 엄마가 안아준 적도 없는 아이인데 하루는 김 목사님에게 와서 말했어요.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요? 아빠,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요?
이 아이의 고백이 책으로 출간돼 그 제목이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저렇게 15년 누워있는데도 행복해가지고 저 막둥이는 맨날 이렇게 V자 행복해가지고 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넘치는 행복을 주십니다. 7번째 생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늘 이해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이해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근본 죄인이라서, 근본 부패한 인간이라서, 내 이해로는, 내 작은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늘 일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그런 일은 나도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지금도 섬겨주신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늘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 소망 가운데 빚어가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하늘 이해를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한 내 마음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참 이상한 일들이 많고 내 이해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판단으로 내 땅의 이해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정부를 바라보고 얼마나 이해가 안 되었어. 얼마나 불평하고 똑같이 하늘 사람인데 그렇게 이해하고 살지 못하고 땅에 속한 자처럼 이 땅에 전범한 것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불평 없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 죄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주님 이 시간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심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심을 생각하고 하늘 영광 그자 앞에 낮고 낮아져서 내 위치까지 낮아주셔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사랑으로 그 이해를 서로 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흠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목회자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미래를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중직자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는 교회로 계속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머리 대신 주님께만 순종하는 신축성을 다해 유동성을 가진 주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매주 주시는 건도문은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러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시고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되 내보다 더 낮아지시고 나를 받으시고 이해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내 편에 되어져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하늘 사람답게 하늘 이해를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